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2023년 8월 현재 대한민국은요, 이 열병을 앓고 있는데 이 사랑의 열병입니다. 이 사랑하기 때문에 앓는 열병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에 일어난 열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병들어 있는데요. 신체적인 아픔은 물론이겠지만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서적인 아픔, 정신적인 아픔, 또 마음의 아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강력 범죄들이 난무합니다. 이 극단적인 행동, 또 분노 표출도 계속 질비하게 일어나는데요. 이 도무지 참을성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 민족의 이 정서가 한이라고 했다면 요즘 우리 민족의 정서는 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노가 가득하고요. 이 분노가 이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인데, 우리 SNS 상에서 또 살펴보면요, 이 병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하고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예수 믿는 것만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삶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대인데, 이러한 때에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요, 이 삶이 각박하고 위로가 또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읽은 시편 93편은요, 이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도 저자도 또 이게 언제 지어졌는지 연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작자미상 연대미상인데요.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요,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이 안식일 전날을 위하여 땅이 거민들로 차게 될 때에 찬양 다윗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다윗이 저작했느냐 아느냐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알 수 있는 내용은요, 안식일 전날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금요일을 말하거든요. 이 시편이 금요일에 많이 불려졌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신 6일 이 금요일을 기념하여서 이 노래를 성전에서 불렀다. 이 탈무드의 전통 또 70인역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93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왜 주어졌느냐, 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 이어받는 교회에 대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시편이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어받는 이 교회를 향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1절을 보십시오.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도 이 저자도 이 언제 지어졌는지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이 시편이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것이 이 교회의 위로가 됩니다. 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1절과 2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 때문인데요. 이 경고하다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의 다스리심이요, 이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요,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히브리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재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요, 그것은 풍랑이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만나는 풍랑이었는데, 이 3절과 4절에서 거듭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요, 그 풍랑으로 인한 큰 물결, 많은 물소리, 큰 파도라고 할지라도 이 견고한 여호와의 다스리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엄청난 재난인 풍랑도요, 이 견고한 여호와의 통치를 뒤흔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호와의 통치는요, 이 견고하다, 영원토록 견고하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보통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여기서 핵심은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요,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좋은 소식이고 평화이고요, 구원이고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가 있죠. 아무리 대단한 문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왕권이라 할지라도, 왕조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흥망성쇠를 겪게 되고요, 역사 속으로 유명무실해져서 사라졌다는 사실인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견고합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경검을 확신한다면요, 우리 93편 5절을 노래할 수 있거든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이 견고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한다면 매우 확실한 주의 증거도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증거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통치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견고하고 확실하다, 이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주목해 볼 내용은요, 이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라는 이 구절입니다. 주님의 전인 성전,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집은요, 이 거룩함만이 합당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전문성이 뭐냐, 우리의 경쟁력이 뭐냐,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가 뭐냐, 바로 거룩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서는요, 세상의 이 악의 축을 뭐라고 하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 악은요, 이 크고 화려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데요,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바로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고요, 이 가증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다루었고 오늘 지금 제가 읽었던 이사야서가 똑같이 말씀하는 바인데, 주의 성전에서 이 교회 와서 이 예배 드릴 때만 이 거룩한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뭘 원하시냐? 일상에서도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회전에 우리가 예배제로 나오는 것은요, 우리가 상처 있고 고통받고 죄 많은 인생이 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치열하게 살다가 고통받고 힘들고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면서 이곳에 와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은혜 주심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의 고백, 예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삶은 엉망인데 이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만 거룩한 것은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견디지 못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합당한 것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주의 성전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 성전에 합당한, 주의 교회에 합당한, 주의 집에 합당한 이 사람들, 그들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의 비결, 어떻게 거룩하여지냐? 결국에는 견고한 하나님의 통치만큼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만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삶을 살아갈 때에 자연적으로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스펙을 요구하시거든요. 그것은 우리 외모도 아닙니다. 우리의 학력도 아니고 우리의 부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에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한다면,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입술에 예배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이 삶의 예배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담의 비결, 교회로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에 이 말씀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다스리심은요,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더 확산력, 또 이 영역이 넓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 지역과 이 교회를 넘어서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까지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도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상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견고하게 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견고하게 선 곳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일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와서 거룩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거룩한 말을 하고 교회에서 거룩한 우리의 삶을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헛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 참을 수 없는 것이다.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취가 아니라, 보시기에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증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순간순간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상의 선택을 통해 이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병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통치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끝까지 하나님 충성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반기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는 우리 다락방과 또 순장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 큰 은혜 주옵시고, 무엇보다 이 하반기에는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더사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들 한 분 한 분 이 성령의 충만함 주옵시고, 우리가 이 정치도 이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려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이 교회도 앞에서 리더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각 다락방인 것. 다락방에서 이 세워질 리더들이, 순장들이 올곧게 세워져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반기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 리더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다락방에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과 또 이 무엇보다 영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견고한 다스리심, 견고한 말씀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반기의 더사랑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이 순장 수련회와 또 하나님 모든 하반기 사역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셔서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들, 우리 운영위원들, 또 순장들, 교육자들, 중직자들 한 분 한 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락방마다 좀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받고 있고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정신적인 위기 가운데, 무엇보다 육신적인 위기 가운데, 영적인 위기에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일어설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견고한 다스리심, 영원한 다스리심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바라보는 말미암아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이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민들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